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 예배에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라면 성경 묵상을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지 때로는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 묵상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함께 잘 들어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14절과 시편 119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또 기도, 섬김과 봉사, 기타 구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각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어떤 깊은 어떤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스스로 집에서 읽고 묵상하기를 많은 교회에서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묵상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걸 필요로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새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마음판에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묵상된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 묵상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묵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읽어보며 시작할 때 어렵고 또 본문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읽다가 때로는 멈추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먼저 성경 묵상에서 묵상이라는 이 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명상이라는 말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고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것들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그 어근을 한번 찾아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묵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학가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원래 이 말은 의성어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둘기 울음소리를 낼 때 학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로 인하여 생긴 동사적 표현으로 곰곰이 생각하다, 반추하다, 돌아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 동일하게 meditate, 뭐 이렇게 명상하다, 묵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학가라는 이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본문에 독일어 성경에서는 레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다, 담소하다, 대화하다, 논리하다, 서로 토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란 이 학가는 원래 히브리적 개념에서 중얼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침묵으로 눈으로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성경을 본문을 작은 소리로 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묵상의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절 1편에서 2절 1편 2절 나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시편 19편 14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학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묵상,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묵상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수아흐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뜻은 영어로 동일하게 했던 meditate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루트판 독일어 성경에는 이게 베텐이란 기도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24장 63절 그리고 오늘 또 읽었던 시편 119편 15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보면 이삭이 들에 나가서 자기의 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서는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념에 잠겨서 그 말씀을 되새기거나 생각을 하는 그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 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말하다 묵상하다 이게 수아흐가 이게 소리내어 읽다라는 뜻인데 그게 작은 소리로 마음속에서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합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합니다. 우선 주어진 성경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말씀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해서 생각하며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은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주어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든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의 마침표, 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반쪽짜리 묵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체적인 이제 다시 한 번 더 묵상에 대한 방법이 조금 더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성경 묵상 방법이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뼈대를 세우고 골격을 세우는 것이라면 이제는 집안에 있는 세상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그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무엇보다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어가고 읽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길게는 수천 년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각기각양 다른 시대적 배경과 언어와 문화와 환경적인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배제하고 그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내려갈 때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문화, 그 다음에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묵상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사실 성경 묵상하는데 이 부분들을 생각 외로 많은 어떤 성경 묵상과 관련된 책을 보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서 성경의 텍스트 자체만 놓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내용을 자기 삶 속에 대입해 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이 온전하게 적용되어진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르게 적용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내 삶의 형편과 맞추어서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인용하여 적용하려 한다면 오히려 성경 묵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경우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 묵상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잘 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묵상은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하여 위안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묵상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묵상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생각하고 곱씹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까지 나아가기 위함, 살아가기 위하여 성경 묵상이 진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면적인 성경 묵상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필요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어진 성경 본문이 있다면 그것을 읽기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그 본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성경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태복음 5장만 먼저 펼쳐놓고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가운데 관주라든가 주의 성경이라든가 이런 내용 성경들은 대부분 각 권마다 제일 앞부분에 서론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자,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문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는 간략한 어떤 성경 사전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읽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라는 내용을 읽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에 대한 간략한 어떤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 이 마태복음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어떤 의도로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전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이어 일어 내려갈 때는 첫 번째만 그렇게 시대적 배경과 앞에 서론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또 잠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다시 서론의 내용을 펼쳐들고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문화적 상황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 성경에 대한 단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실 때 성경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쉽게 좋은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인터넷에 나오는 그 성경 배경 지식이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심해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신학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나마 성경 관주나 주의 성경 가운데 각 권마다 시작되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장에 1장 이전에 앞에 나오는 서론 부분들의 내용을 꼭 읽어 주시고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 가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묵상에 대한 본문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서 성경 묵상을 할 때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소리 내어 읽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또 마음에 드는 단어, 어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또 기억에 남거나 이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구절이나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색연필을 통해서 밑줄을 치거나 거기에다가 마크, 표시를 해 놓는 것이 성경 묵상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표시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그때부터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보고 그 생각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적용되어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을 때 그 세 번째 그 막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고 느낀 내용에서 느껴지거나 깨달아진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옆에 노트나 아니면 성경책 한 귀퉁이에다가 볼펜이나 연필을 가지고 잠깐 간략하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 보고 싶은 것들 있으면 그것도 함께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묵상이 아침에 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구절들을 묵상하고 또 떠올리고 되새김질하고 기억해 보시고 또 저녁이었다면 내일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 보며 실천해 간다면 이 성경 묵상이 보다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아주 유익한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청난 힘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결국 성경 묵상은 단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조금 늘어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알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직접 실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은 단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 안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혹 성경 묵상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성경 묵상에 대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면 성경 묵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그 예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러한 삶의 성경 묵상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